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함께만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안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잊어버리면은 소용없죠. 여러분이 아무리 귀중한 거 있어도 잊어버리는 사람한테는 맡기면 안 됩니다. 안 잊어버려야 돼요. 언제 잊어버리냐? 급할 때 잊어버려요. 언제 잊어버리냐? 자기 욕심이 발동될 때 잃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려야 돼, 일단.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인도하시리라.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이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놀러 가고, 그냥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죠. 근데 어떤 중요한 사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요.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흔들려 버려요. 막 갈등해 버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실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딱 속입니다. 나에게만 주려고. 왜냐면 다 똑같이 주면은 사람들이 왜 나는 안 주냐고 막 그러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한테 왜 나는 총리 안 되겠냐고 막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딱 속였어. 그 10명의 형들 다 속이고 요셉에게만 그걸 알려줬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만 됩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아직도 막 여러분이 교회 나왔지만 복음 들었지만은 영적인 얘기 많이 들었지만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1등 해야 되고 내가 잘 되면 할렐루야하고 내가 안 되면 난 깜짝 놀랄리하고 막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응?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냐? 왜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로 행복한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불행한 것만 있느냐? 근데 구원받은 것이 맞고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을 이게 다시 해서 다시 바르게 봐야 돼요. 응?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막 어디 가도 답이 없어. 천국 가도 답이 없어요. 응? 그걸 찾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바울은 아덴에서 설교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고린도로 왔고 또 브리슬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당해갖고 고린도로 왔어요. 불신자의 눈으로 본다면 둘 다 실패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아주 축복과 성공적인 만남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주도하는 전도자였고 이 브리슬라 아굴라는 야 이거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일이구나. 그래서 부부가 혼자가 아니고 부부가 목숨을 걸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전도가 쓸데없는 일이라면은 이 두 사람 부부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바울은 가장 도른 거예요. 왜? 담배석에서 뭐 귀신 만난 거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추방되는 것 같고 실패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정말로 뭐랄까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아냐? 그 사람들만 알았어요. 예, 이 사람들은 전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 나는 로마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 이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전도자다. 이랬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러고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성공자를 만나야죠. 자기 마음속에 성공, 잘해보자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일생에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난 것이 가장 불행이다. 이랬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때는 이 사람을 만날 때는 내 상태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내 상태였구나. 이렇게 하고서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그때 그랬군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 상태를 바꾸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저 더러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랬다 이러고 하면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내 상태를 바꿔야 된다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해요. 분명히 실패한 것 같은데, 분명히 문제인 것 같은데, 분명히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주 좋은 응답이 들어있고 아주 귀한 축복이 들어있는데 그걸 봐야 그 다음이 오는 거예요. 그걸 봐야. 제가 주일날 안산에 갔었어요. 거기 가서 월요일날 5시까지 우리가 캄보디아인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안산의 교회 센터에 가면은 한 40명의 캄보디아 애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사역하는 전도사가 있어요. 큰 교회 전도사인데, 그렇게 채용을 했어요. 앞으로 거기에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가면서 이 친구를 돕자. 자, 그런데 거기에는 또 관리자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인.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의식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 센터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나느냐. 정기적으로 이제 가려고, 한 달에 2번씩 팀을 나눠가고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 센터로 가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또 우리 멤버의 그 다민족 교회 가서 글로 부르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정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여기서 모이든 저쪽으로 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 여기에 우리를 관리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신다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사람을 만나자 이라고 많이 생각하다가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다. 그래서 또 캄보디아 이주 여성을 소개해준 중국 조선족 그 자매가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찾아보라 하니까 막 여기저기 한 3명을 찾아와서 연결해줬어.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복음 주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4명이서.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에 김하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고 자기 남편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목사님의 조카야. 그래서 저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 자기를 소개해가지고 그 선교사님하고 자기 교회 다니는 여기 목사님하고는 친구래. 그래야 그렇게 중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만 하고 와서 우리는 복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 자꾸 문자를 보내 저한테. 목사님 그 캄보디아 가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분입니다. 이분을 한번 만나세요. 뭐 이러고, 그러고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냈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학생한테 전화 왔더니, 저 유학생이 세종에 있대. 그 세종 어디냐니까, 조치원에 있대. 조치원 어디냐니까, 고려대학교에 있대. 우리 정영현 목사가 고려대학교 들어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날 수 있냐니까,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것 때문에 바쁜데요. 아니, 점심시간 있을 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은 안 바쁘세요? 나는 지금 오늘 바쁘다. 나는 바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분을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만나라. 같이 식사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유학생이고 교회를 원래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교회도 저 서울 어디로 다니고 있고 그 동네에 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찌됐든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 줄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자, 예비된 자, 이런 사람을 복음받을 자를 붙이는 이 사람을 찾는 거다. 약간 이 사람은요 여기 센터에 관계하고 있고요 서울로 교회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좀 뭔가 정호사 이 얘기가 발이 좀 느슨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관없다. 우리는 캄보디아 사람을 다 만나는 거다. 캄보디아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다 제자도 아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러려면 눈을 넓게 봐야 된다. 내 앞에 와 있는 캄보디아 사람만 쳐다보고 아니다. 그래서 시침이 딱 뛰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넓게 봐야 돼. 다 만나는 거예요. 바글바글해요. 저 안산 가니까. 뭐 7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5만 명이라는 외국인들이. 그럼 뭐 거기에 캄보디아 사람도 뭐 2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해 말이. 그런데 아무튼 그 외에 찬투가 일로 올라다 말라다 막 이러고 있고 또 거기에 또 어떤 놀고 있는 또 청년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길산에 데려가서 7월 말부터 또 일하기로 했고 그래서 내가 길산 가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캄보디아 사람들 하나씩 불러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방글라데시 사람들 교체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방글라데시 사람들 가거든. 갔다가 또 와요. 근데 그 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 빠지는 자리에 캄보디 두 사람을 넣기로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7월 말까지 또 가봐야 몇년 애들은 막 변동이 심하니까.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캄보디아 가게 되면, 우리 피어른이 지금 통역을 하다가 뭔 일인지 그만두고 공장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다시 데려오는 것이 어떤 근로자로 아니면 신학 공부 시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카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데려온다면 좀 신학 공부 시키는 쪽으로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가 중학생들을 지금 4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2명이 아주 복음 감각이 있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국에다가 양자로 데려오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계속 선교 전도를 놓고 생각하니까 캄보디아에 가서 여기에 와 있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 속에 이렇게 점점점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가 막 큰 성공을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내가 뭐 잘 해보려고 하면은 잘 돼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것이 전도와 선교에 있어요. 나를 구원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것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걸 하기를 원해요. 나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 동네 내 앞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저기까지 다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지구를 다 돌리며 쳐다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하고 이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냐 안 올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러면은 금방 내 마음이 다쳐버려요. 아, 저 사람은 너무 멀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든지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복음 받는다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정말로 기도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고 누구에든지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가서 가면 우리 동기가 나오고 우리의 막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게 좋은 것 같고 막 자꾸 내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걸 놓고 우리가 자꾸 이게 쳐내야 돼 나를. 내 속에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음은 맞는데, 내가 가진 그리스도는 맞는데 이미 복음 아닌 것들이 들어서 딱 자리 잡고 그것이 거리적거리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서. 이것만 복음 들을 때는 맞아요. 복음만 생각할 때는 맞다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건 문제 생기면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오직 복음을 놓고 기도가 될 수가 있어야 되고, 복음을 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복음을 전달할까 하는 시간을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잠깐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게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쪽으로 가야 돼요.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고 실제 삶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뭘 욕심내지 마세요. 막 잘해보려고도 하지 말고 막 우리 교회가 막 크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전한다.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 복음이 맞냐? 내게 기쁨이냐?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행복이냐? 진짜 이 복음 내가 다 버려도 이거 붙잡을 수 있느냐? 가장 귀한 거 한 가지만 붙잡으란다면 내가 이거 붙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이 질문도 해보고 이걸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정말 내가 그 맛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복음 아닌 걸로 가득히 채워졌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들을 때의 기쁨이고 나가서는 안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 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복음으로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발견돼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진짜 맞구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은 정말로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더니 진짜 복음 가지니까 볼 것이 없다. 이것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우리가 이게 한다면은 반드시 한계 오게 됐어요. 반드시.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자는 성공자이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구를 운영해 가시고 사람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보이느냐? 영적인 눈이 열린 자에게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늘 안진뱅이를 봤는데 그 안진뱅이는 내가 동전 줄 자로만 보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사람은 동전 줘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모든 문제, 동전을 받아야 되는 문제, 평생 동안 거기 앉았어야만 되는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이 열린 걸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 막 뛰들르고 아니면 날 작정해갖고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은데 내가 이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복음이 전부라고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면 된다고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눈이. 여러분, 매일매일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천명이 뭘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생각이 없고 깊은 묵상이 없다면은 복음은 우리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복음은 자꾸 건너가 버려요. 여러분, 복음에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부라고 답을 얻어야 돼요. 뭘 그렇게 막 그걸 이렇게 핏대 올리면서 그것만 강조하느냐? 그 사람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막 돈 하고 돈 벌으려고 그럽니까? 돈 벌으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돈 벌으면 옷 사죠. 돈 벌으면 밥 먹죠. 돈 벌으면 신발 사죠. 돈 벌으면 차 사죠. 집 사죠. 다 사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 그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진짜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고 다 그렇게 해요. 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 거기에 매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 귀중한 건 못 본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눈이 안 열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내 인생이 잘못됐어. 그냥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내 사명이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게. 그게 틀렸다가 아니야. 저것들을 완전히 몰살시켜야 되는 내 사명이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가 얻어 걸린 겁니다. 만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봤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와가지고 3일 동안 잠잔다고 그러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갑자기 길을 가던 사람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것은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 말, 모든 눈 다 바뀐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단 말이냐. 이게 아니었구나. 요 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꼭 그냥 충격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 날이 꼭 있어야 됩니다. 뭐냐? 천지되는 날. 완전히 내 생각이 바뀌는 이 시간표가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복음은 이런 것이라 이 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아니면 그냥 뭐 종교 가운데 뭐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가 좀 나은 것 같고 이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고 간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시간에 쫓김을 당합니다. 시간이 여러분을 때려버려요. 빨리 가라. 그러면 막 뛰고 막 와야 뛰고 막 이래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내가 시간을 몰고 다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시간한테 쫓겨다녀. 막 도망가려니까 발은 안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어 이게. 꿈속에서 뛰어봤습니까? 무서운데 도망가야 되는데 이 발걸음은 떨어져야지. 그런 인생을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계약해야겠다. 이 생각만 해도 많은 것들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개혁하면 예배가 개혁이 돼요. 시간을 개혁하면 인생이 개혁이 돼요. 그런데 그게 생각 속에 있어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가 없고 계속 숨기다가 나중에는 막다른 골목에서 그게 펑 터지면 그게 자살이고 그게 살인이고 그게 큰 저주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공자는 현장을 살리는 자입니다. 앞에서는 내가 살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갔는데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되고 노예 죄수가 됐는데도 감옥의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죄수가 풀려나갔는데 국가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에게 무슨 총무가 되라 총리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불신자들이 본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봐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 키가 큽니까? 하얀 수염 났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 사람들한테 보여주느냐? 성경에는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함께 하겠다. 뭘로? 말씀으로. 뭘로? 성령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돼. 의식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의식해갖고 넥타이 메고 왔지 하나님을 의식해갖고 넥타이 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난방이과 와도 너 왜 넥타이 안 맸냐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식해야 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면 의식 안 하잖아요. 보통 때 그냥 의식하다가도. 이게 때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작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이라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직장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주인이 너무 이 사람이 괜찮으니까 백화점을 한 개 줬대요. 그 백화점을 한 개를 가지고 잘하니까 2개가 됐어. 2개가 또 3개가 됐어. 그래서 미국에 백화점을 쫙 깔았어. 그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네. 아주 작은 일이거든. 그렇다면은 워너메이커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에게도 함께하신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워너메이커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요셉도 보고 다윗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했구나.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고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 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저도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 불신자가, 우리 직장에서 불신자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죠, 뭐. 우리는 여기에서 삶이 성공하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모든 방향을 맞춰야 돼요. 불신자는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모든 방향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그런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인지도 몰라요. 신자는 반드시 영적인 것에 방향이 나와야 돼. 그게 뭐냐? 살려야 돼. 왜? 뭘 살리느냐? 죄와 허물로 다 죽어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갖고 있는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날 뿐이지 죽으면. 그래서 바로 우리는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공자는 체질을 바꾸는 자입니다. 우리는 후대를 키우고 또 새신자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돼요. 무슨 모델이냐?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성공자의 습관이 뭔가? 육신적인 성공? 나 육신적인 성공 못했어. 영적인 성공 하면 돼요. 근데 불신자도 뭡니까? 성공한 사람은 성공자의 습관이 있어.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지.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노력하는 것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이 없이 규모 있고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없이 최고가 되고 하나님이 없이 그런다면 나중에 문제 와요. 여러분,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여기서 넘어지면 좀 뭐 다리라 삘까 좀 크게 다치진 않아요. 근데 저 위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여기 옥상에 올라가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물론 성공한 사람들은 자살하면 쉽게 소문나지만은 근데 실제적으로 성공자가 자살하게 되면 많은 충격이 있고 여파가 있어요. 네, 그만큼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성공자의 체질, 또 성공자의 위기 대처 이런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성공한 것을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성공은 뭐냐? 그것이 또 나에게는 없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성공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물론 메시지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에서의 신앙적인 그 모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는 이런 사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롤 모델이 있습니까? 그거 있다면은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니까 있는 것이지 생각도 없다면은 있을 수가 없죠. 멍하니 앉았다 그냥 가고 또 막 오고 막 이런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누구다 이렇게 쉽게 나온다면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야 응답이 오고 힘도 나고 성령이 역사하죠. 생각을 안 하는 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 한번 주일학교 애들 청소년 애들 한번 건드려 보세요. 우리 교사들 이렇게 분반 공부할 때 막 또 설교할 필요 없어요. 예배 끝나고 설교했는데 바로 또 가서 막 설교 대화 나눠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냐? 못 들었다라면 다시 들려주고 들었는데 엉뚱하게 듣다면 바로 잡아주고 그게 분반 공부예요. 거기다 내가 막 또 그냥 한 설교 했는데 또 설교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전도를 발견한 자는 진짜 전도자입니다. 참 전도자. 하나님의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도는 뭐고 우리의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전도하고 우리의 전도가 달라요. 우리의 전도는 자칫하게 되면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 살 수가 있어요. 나의 전도는 자칫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 속에서 전도할 수가 있어요. 청동원주일에 전도했다. 내가 몇만 명을 전도했다. 한 번 교회 데리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무슨 전도입니까 그게. 막 선물 주면서 데려갔어. 그러고 그걸로 끝이야.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사람 유혹해갖고 데려간 거지. 그걸 가지고 또 막 자기 자랑을 해. 내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간증하러 다녀.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 말이 그 메시지가 전달돼야 전도지 교회로 막 설탕 주고 데려가고 빵 주고 데려가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데려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도 구원 받아야지. 그런데 복음을 준 적이 없어. 어떤 분이
CCC 출신인데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복음은 안전해. 그냥 몇 명 데려갔다는 거. 내가 올해도 몇 명 데려갔다고 막 이런 얘기만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 속에 계속 있으면은 문제 와요. 문제 오면 내가 전도했는데 왜 이럴까? 오해가 또 돼요. 오해를 계속 하는 사람은 사단한테 또 속고 또 속아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중요한 나를 발견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중요한 나를 발견한 자는 성공자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날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날이에요.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이들을 훈련시키면서 이들을 현장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날로 보세요, 성경에서. 복음서 보세요. 제자들 선택하는 거, 제자들 현장 데려간 거, 그거밖에 없어요. 어디서 부르냐? 바닷가에서 불렀다. 이 사람들을 어디로 들어갔느냐? 죽은 자 앞에 들어갔다. 어디로 들어갔느냐? 중풍병자 앞에 들어가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 70인 중직자가 세워지고 사도들과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면서 또 이들을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또 중직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현장에 파송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럼 성경은 어디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자세하게 찾아가서 연구하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받기 아주 쉽다니까요. 지금 제가 12제자 얘기했어요. 그러면 12제자가 어떻게 부름받는가? 그거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구나.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70인 제자가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오지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받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들을 메시지를 주는가? 그거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읽어보는 자체 그 속에 이런 얘기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계속 받는다면 나중에는 그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모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설교 듣고 말죠. 찾아가서 구체화시키지 않아요. 사실화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조금만 내가 한 30분만 아니면 1시간만 내가 사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킨다면 나 이번 주간에 진짜 응답 많이 받았어. 이래야 됩니다. 건성건성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못 받으니까 더 갈등만 하다가 누가 살짝만 건드리면 그냥 확 삐져버리고 그냥 막 이렇게 욕이 나오고 막 그러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한 주간만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들고 가서 여기 어떤 데는 성경 구절 있지만 성경 구절도 없어. 그러면 성경 구절 없는 데는 여러분이 궁금한 단어 인터넷에 딱 쳐봐요. 그러면 성경 구절이 쫙 나와요. 성경 사전도 필요가 없어요. 성경 구절 다 나오면 찾아가서 조금만 읽어봐요. 그러면 분명히 응답 올 건데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얘기였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하던 거 여러분이 염려하던 거 그렇구나. 이래 돼요. 그건 안 하고서 맨날 주시옵소서 하면은 안 주는데도 계속 하다 보니까 목만 새고 나중에는 힘 빠지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문제가 아니다. 이러고 말씀 붙잡으세요. 찾아내야 돼요. 그걸 한 번도 안 해봤다. 그 사람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아니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어. 그러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안 돼야 된다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는 가득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가득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고민하다가 가는 거거든.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교 현장으로 파송되는 지구상에 처음 선교사 파송되는 날. 이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정말로 우리 한국에 15나라가 아니에요. 몇십 국에게서 지금 외국인들이 와 있는데 이들을 향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 올까? 이들을 향하여서. 이들 가운데서 사람을 찾아서
목회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다시 보내는 그날이 우리 앞에 와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무슨 응답받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거구나. 그러면 흑암 권세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아니,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시는데 왜 못합니까? 주시는데.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는 것 여러분이 꼭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는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다 써갖고서 붓으로 써갖고서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때 인쇄술 알죠? 이렇게 그냥 다라라 나오는 인쇄, 그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걸 쫙 뿌렸어.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 뒤집어진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었거든 사람들이. 성경이 이런데 지금 천주교에서 교황이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교리가 틀렸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발달된 날짜 어느 정도 가면 잘 찾아보세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거의 아마 좀 우리 이 복음운동하고 같이 가지 않는가 이럴 정도입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컴퓨터 책은 있어도 컴퓨터 없었어요. 있는 집만 있고 컴퓨터, 인터넷 기술이 이렇게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인터넷 IT 최강국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속일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어. 북한도 아무리 틀어막아도 막 이게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또 막 애들 막 이상한 것도 보고 타락도 하고 하지만 전도자, 선교사,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발견한 자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각지대가 보이고 재앙지대가 뭔지, 황금어장이 뭔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다민족 현장 사각지대입니다. 왜냐? 진짜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가나 사람들이 7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복음이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본 이 가나 사람들이 제대로 확실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들이 이 작은 나라들 가운데서 70, 80% 교회 다니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 가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냥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된 자를 붙이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붙이시는 자를 발견하는 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돌았어요. 여기에 공부하는 데니까 여기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또 서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자로 갔어요. 여기에 있을 것이다. 계속 이 학교 현장, 공부하는 현장을 돌았던 거예요. 알아들을 쓴 사람이 있을까 해서. 여기에서 찾아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얘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 집에 와서 식사나 함께 하고 가세요. 아니 우리 집에 자고 가세요. 우리가 안 하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요하라.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은 재산도 뺏기고 감옥 가게 돼 있고 나중에는 사형받게 됐어요. 그런데 뭡니까? 가짜가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자들을 딱 데리고 따라간대요. 어제 북한에. 그래가지고 저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 누군가 진짜 선교사가 내가 북한에 있는다,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당신을 도울 수가 있다. 그래서 믿고서나 이게 따라갔는데 이 사람이 고발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하에 있는 이 북한 교인들이 다 잡혀갖고 다 죽었대. 이런 일도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간첩인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이 느디아가 나 믿는다. 당신 내가 믿는 사람을 보이느냐? 나 확신한다. 정말 나를 믿는다면 우리 집에 와라. 내가 당신들을 돕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잖아. 믿음만 있으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서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으면서 서로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할 수가 있어. 고발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안다면 들어와라. 자,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도 만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다 실패자인데 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앞에 문제가 왔습니까? 사건이 터졌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일까?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응답이 그 속에 있다니까. 그냥 흔들려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그마한 일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딱 숨겨놓은 것을 보여줍니까? 감춰뒀는데. 그래서 그걸 한 번만 보게 되면 사람이 확 달라져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응답 또 보이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구경꾼입니다, 솔직히. 교회 와서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빨리 끝나지 또 하나. 아유, 이렇게 하다 가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빨리 찾아내세요. 언제 문제 왔을 때 이게 뭘까? 하나님의 소리가 뭘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제를 발견한 자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붙이시는 큰 경제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그걸 떠나서 세상을 유지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붙이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유지하여 갈 사람이다. 세상을 이끌어 갈 사람이다. 이럴 때는 세상 유지해 가거든 하나님 이끌어 가거든.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유지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불신자에도 경제를 주시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가 재벌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 무너진 사람들이 교회 왔고 다 이게 의지할 데 없으니 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요셉과 들고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요셉이 그랬잖아요. 믿을 만한 데가 없어. 어디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오직 임마누엘 이걸 누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경제는 그때 세계의 경제예요. 오늘날은 미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거든요.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애굽의 경제가 세계 경제인데 그걸 요셉에게 붙였단 말이에요. 아무 힘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20세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100인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70명이 미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0명이 모두가 전문화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다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숨겨둔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경제를 발견하려면 전문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를 보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전도와 선교가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우리 지역 보고 전체를 보면서 나를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전체를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나는 그 사람들 볼 정신도 없습니다. 내가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디 그것까지 봅니까? 야, 그러면 선교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데 필요한 삶을 살 사람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큰 것을 보세요. 그래서 외국인이 있다 그러면 일단 말 걸어보세요. 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은요, 한국말 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 사람이 영어 할 것이다. 나 영어 못하는데, 아니에요. 거의 다 한국말 조금씩 다 배워갖고 와요. 그러니까 말 걸어보는데, 말 걸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까워져야 돼. 그 사람들은 말 거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이 말 걸어주면 자기를 굉장히 친하고 싶어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말을 걸어요. 말을 해줘요. 그게 바로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계화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체험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목회자, 전도제자, 또 참 선교사. 이 사람들이 서로 기도가 통하고 중심이 통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성도, 평신도와 우리가 또 목회자가 함께 한 자리에서 훈련도 받고 함께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타야 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 왔는가?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시대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어떤 선교사가 제자를 찾는데 하루에 3번씩 가서 만났다는데 어떻게 3번씩 갑니까? 그런데 5번씩 만날 수가 있어요. 아니, 10번씩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터넷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숨은 경제를 찾아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말 넓고 큰 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붙이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전도는, 교회는 목회자와 전도제자, 또 성도와 중직자, 또 렘넌트와 중직자, 또 목회자,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에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숨은 경제를 우리에게 찾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로 불렀다. 그건 분명히 뭘로 불렀냐?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에게, 중직자에게 주시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찾아내야 실제적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니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 그게 뭘까요, 그게? 아니, 큰 일이 벌어지면 큰 일을 하는 거지, 뭐. 근데 우리 마음속에 큰 일 한번 해보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큰 일을 주는데, 큰 일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경제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지금 월급 받습니까? 그거 가지고서는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손가락 세면은 그 사람은 겁나갖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중직자로 나를 세웠을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때는 세계복음화를 세웠다. 나를 이 자리에 두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붙이시는 숨은 경제를 찾아내자. 그걸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전도는 못해도 나는 경제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데 아주 잘 버는 사람은 경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협력하고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렘넌트 키우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라도
멋있게 바꿔야 돼요. 응? 기도도 못해? 맨날, 나는 우리 집에는 얼마밖에 안 되고, 그건 전도자가 아니야. 전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경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런 렘넌트를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선교에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못하냔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거지. 내가 중직자로 세움받다면 그 일에 분명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럼 새신자 나는 뭐냐? 새신자도 하나님, 저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 렘넌트는 뭐냐? 당장 나도 미래가 아닙니다. 나 현재입니다. 이라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시게 돼 있어요. 렘넌트는 렘넌트가 돼야 돼. 렘넌트가 뭡니까? 복음 전하려고 렘넌트 찾지. 복음도 안 전한다면 무슨 렘넌트요. 그렇지 않습니까? 렘넌트는 복음 전하기 위한 렘넌트예요. 중직자는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한 중직자예요. 근데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면 그럼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숨겨놨다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도를 발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제를 발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